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여, 이 시간 말씀의 꼴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새겨 행하겠나이다.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요셉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하면 꿈이지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가 있을 때 꿈에 대한 퀴즈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요셉이라고 대답하시면 한 80%는 맞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섭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빨간색이 시기를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를 시샘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형들은 왜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르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거,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을 소개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도 악했습니다. 레아의 자녀인 장자 르우벤을 보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35장 22절이 알려줍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자 그 분노 때문에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요셉 야곱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할례를 이용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거죠. 특히 방금 읽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고자질한 형들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첩의 자식들입니다. 레아의 자녀들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다면 첩의 자식들은 더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고자질은 어떤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정말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들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채색옷은 왕족 의복에 해당되는 옷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상병장들의 횡포를 경험하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가 상병장 되면 나는 이등병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강문아, 네가 상병장 되니까 어떻든 똑같이 하고 있지. 자, 우리 여자분들, 내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다가 마음에 이렇게 품죠. 내가 나중에 며느리 보면 딸처럼 해줘야지. 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사실 누구보다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서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했던 이가 야곱인데, 자기가 지금 부모가 되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편애 때문에 형제들 사이가 갈라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좀 다들 눈을 감고 계셔서 제가 계속 읽게 시키는 겁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결국 다른 형제들이 요셉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편애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최고의 사건은 꿈 때문이죠. 5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참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렇게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지. 이토록 몰랐냐는 거죠. 그리고 꿈의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형들이 화가 날 내용인데 그 꿈을 형들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들은 그 요셉의 꿈 때문에 그에게 편안하게 대할 수 없고 결국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하고 달리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왜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은혜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게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야곱이야 어쨌든 하나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요셉은 지금 뻔히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는 줄 알면서도 왜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쳐요. 근데 처음에 꿈을 말했더니 싫어하는 반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런 꿈을 꿨어도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상식이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셉이 정말 눈치 없는 철부지일까요? 아니면 관종일까요? 관종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수연이 관종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줘. 맞아요. 관심 받고 싶은 게 관심 받고 싶어서 무슨 짓을 하는 게 관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관종이어서 이러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지금 읽은 7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우리말에는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십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보십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십시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표현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이게 보십시오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이게 보십시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요셉은 형과 아버지에게 지금 그냥 꿈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을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만큼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겁니다. 왜냐? 야곱은 요셉이 꿈을 말할 때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없었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것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네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더 미워하고, 그의 꿈을 통해서 그를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형들이 가진 요셉에 대한 미움은 시기가 되고, 그 시기가 분노의 감정과 합쳐져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을 향한 이 형제들의 미움이, 이 시기가 단순히 요셉을 향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내용을 보면 형들의 이 시기심의 마음이, 그 대상이 단순히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눈 크게 뜨시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꿈인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 야곱의 가족은 농사 짓는 집안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목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는 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바꿔 말하면, 우리 가족은 섬에 살면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해산물 먹으면서 사는 집인데, 어느 날 동생 하나가 꿈을 꾸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그 산삼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산삼에게 절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네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야, 이 녀석 개꿈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농사의 이미지로 꿈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야곱 가족의 미래를 이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관심이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에게 상상하고 싶은 대로 지금 무작정 판단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 잘 내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얘기를 안 듣는 데 있습니다. 막 화를 내면 우리가 풀어주려고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하는데, 화내는 사람 그거 듣습니까? 귀 닫고 무조건 화부터 내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불타있는 형들에게 이 꿈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내가 왜 보기 싫은 너한테 절하는 거냐, 그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들이 보인 요셉에 대한 시기는 단순한 요셉에 대한 그런 질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끝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의 마지막 핵심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스데반이 요셉과 모세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꿈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토록 시기하고 분내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부지어서가 아니고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응석바지여서가 아니고 자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요셉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은 단순히 요셉을 시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곧은 목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핵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야곱의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이 꼭 해야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됐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편애를 하니까 형제들 간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 결국은 요셉을 죽이겠다는 시기심으로 결국 그 가정이 그렇게 파탄이 나는 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성도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기와 불화와 분쟁과 결국은 서로를 대적하고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서 진정 주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